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랑을 품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앉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은 걱정과 염려, 무기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일상과 모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구원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짤 본 사람 있나요? 꼭 이 짤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이 짤의 문구는 아마 누구나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이 문구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가 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욕심과 탐욕으로 잘못이나 실수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인간은 똑같은 죄를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친구들은 이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지 의아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아마도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조금 길어서 조금 짧게 간결하게 바꿔본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좋고 행복하고 성공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좋지 못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암담했던 역사가 반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실패하고 암담한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역시도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시험 과목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역사를 스스로 약간 알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나쁜 역사, 안 좋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문구, 이 문구는 모두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지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나타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통해 인간의 무지, 약함, 어리석음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선하시지만 인간은 무지와 욕심으로 실수와 죄를 짓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습이 잘 드러났던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평안으로 인한 망각, 다시 불순종, 고통, 기도, 구원, 평안. 여기 보여진 이 5단계 관계가 사사기 내내에 반복되고 있음을, 순환되고 있음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 순환을 끊어주면 좋았겠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금 이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불순종, 연약함과 반복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나오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이 쭉 이제 역대의 하에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왕들 중에서도 길게 소개되는 축에 속하는 왕입니다. 이 분량, 이 4장이라는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는 중요하고 또한 유명한 왕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왕의 시작은 성경을 펴서 역대하 29장을 펴서 히스기야 왕의 시작은 보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곳을 수리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닫혀 있었고 그곳을 고치고 수리했어야 했던 걸까요? 다른 나라의 침범으로부터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전의 문을 닫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성전이 부셔지고 불에 타거나 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 원인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 왕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구들을 부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유다 곳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무척이나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악했던 죄를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 왕 아들인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며 닫히고 부서진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동안 멈춰졌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또한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제사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떤 왕이냐,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수르는 남유다의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강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방에 힘을 쏟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 왕인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남유다가 준비해봤자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여겨서 남유다를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시작은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아수르 왕과 그 진영에 보내셔서 초토화를 시키십니다. 아수르 왕은 그 상황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고국인 아수르로 돌아가는데 아수르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신의 친자식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히스기야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11월, 12월에 들은 역대하의 설교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다가 자신과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해지면 태세를 전환하여 마음이 그리고 모습이 변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히스기야는 이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왕과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였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멈추시고 히스기야 생전에는 다시 진노를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잠시였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만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그의 삶에 있어서 오게티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훌륭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고 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상황적으로도 남유다 왕들의 반복되는 역사를 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에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분열왕국의 다른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아수르가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를 통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들었던 남유다 왕들을 살펴봤는데 히스기야는 자신 전에 있었던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노년에는 후에는 교만해졌다는 것까지도 히스기야는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히스기야는 모두 다 알고 듣고 보고 알았을 텐데 교만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유다 왕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흔들리고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라는 결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역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뒤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왠지 작아지는 것 같고 나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흔들릴 때는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분명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힘써야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성경에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고 죄 많으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긴 했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악의 순환과 인간의 욕심,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자 무기입니다. 명심할 것은 결코 이러한 것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을 기억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과 아직 오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대림절, 성탄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일과 소망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넘어 우리 평생에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은 결코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과 나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를 떠나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약하지만 그리고 악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성탄의 계절에 죄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악의 역사와 인간의 욕심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이탈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보고 또한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며 알아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사람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부족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과 또한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힘과 반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반복된 악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길을 벗어나 방향을 잃어 죄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는 참 백성,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에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의 뒤가 아닌 세상이나 죄를 따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의지함으로, 비록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또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내죠? 친구들을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으로 확산으로 정말 아쉽게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4주차인 걸로 아는데 앞으로 2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한데 더 아쉬운 것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청소년 2부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도 있고 세례입교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중3 친구들도 있지만 언제나 2020년이 끝나는 그때까지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보고 싶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365 말씀 쓰기. 지난주에 이제 6개월 밀린 친구가 있었다고 제가 소개했는데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해보니 일주일 만에 그 6개월치를 다 썼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친구가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혹 내가 6개월, 5개월, 4개월 밀렸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나는 많이 남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제동 나눔 카톡방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카톡방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찐꿀식당 이제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찐꿀식당이 있는데 찐꿀식당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보냈어요. 역시나 우리 친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 건지 모르겠죠? 분명히 얼굴은 나왔는데 이모티콘으로 가려져 있고 같이 했지만 동생만 나왔거나 분명히 내가 했지만 이렇게 만든 것만 나와요. 우리 친구들은 얼굴을 결코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다는 이 사실, 동생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참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찐꿀식당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세례입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저희들 마지막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된 상황으로 인해 세례입교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만 해당되긴 하지만 우리 중3 친구들은 교육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제 세례입교 문답과 세례입교 예식은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친구들은 청소년 2부에 올라가서 세례입교를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서도 세례입교를 교육받고 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세례입교를 잘 받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아마 이걸 잘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인증샷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모든 친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던 선물, 아니, 샤프, 편지, 그리고 그 통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고, 여전히 저와 선생님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를 기억해주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모이는 예배,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친구들 아니더라도 인증샷을 보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탄절 언택트 찬양대를 소개하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예배, 27일까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예배, 25일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로 인해 교육위원회,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친구들, 교육받는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 언택트 찬양대가 되는데,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제 부를 텐데, 내가 성탄절 예배에 언택트 찬양대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친구는 12월 26일, 이게 수요일까지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12월 16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선생님이든 담임 선생님이든 저에게든 저에게 하는 게 가장 빠를 텐데, 꼭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는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코로나 오늘 맞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오늘 첫눈인데 친구들은 집에만 있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하얀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이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